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년마다 12월 달을 맞이합니다. 그 12월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후회 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후회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살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2019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결코 후회 없습니까? 아니면 후회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싶습니까? 새해 첫 주일날 여러분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잘 진행됐습니까? 또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딱 한 달 남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에 어떤 기대 속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필요 없는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잘됐든 잘못됐든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된 것을 생각만 하게 되면 사람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 잘못된 것만을 또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또 올무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과거에 올무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달려가는 속도가 늦춰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입니다. 그들만이 머물 수 있고 그들만이 생활할 수 있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줬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한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과거를 자꾸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늦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가요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좌절과 절망되는 일이 생기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곳에 있었을 때가 더 잘 먹었고, 그곳에 있을 때가 더 편했고, 그곳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서 무슨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가 종이 지금의 모습보다는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요 자신의 과거를요 자꾸 미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자꾸 미화하려고 합니다. 멋지게 만들려고 해요. 멋지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가족들과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행이라도 제대로 한번 가보기나 했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종로로 탈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서 올무가 걸리고 과거가 걸림돌이 되는 인생은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를 붙잡으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둡니다. 어느 민족도 알렉산더 대제와 싸워 이기는 민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약소국가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약한 나라와 싸워서 이 알렉산더 대제가 실패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더 강한 나라도 싸워서 이겼는데 자신들보다도 약한 페르시아 나라와 싸워졌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것이, 하루는 어느 날 이제 군인들과 함께 같이 행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행렬에 참여하게 됐는데 하루는 보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병사들의 모습을 봤답니다. 병사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들의 배낭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신에게 그 배낭에는 보급품만 있을 텐데 그 보급품 말고 배낭에 무엇이 들었길래 저렇게 힘겹게 무겁게 그들이 행군을 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그 알렉산더 대제가 병사들 몇 명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 배낭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 그 배낭을 다 한번 쏟아봐라 그랬어요. 거꾸로 쏟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두 사람이 배낭을 다 쏟아내는데요 그 안에는요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이긴 나라에서 전리품을 다 수거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요 전쟁에 승리하면요 가서 금도 집어넣고 은도 집어넣고 좋은 것들, 비싼 것들 있으면요 자기 배낭에다가 보급품들은 다 빼놓고요 그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었어요?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거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농사도 짓고 이러려고 그것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배낭 뒤에 있는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이 뒤에 있는 배낭에 있는 거 가서 고향에 가서 팔지도 못하고 호화호식하며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칼을 쓰겠어요? 제대로 총을 쓰겠어요? 제대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대충 살피면서 내가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군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제가요 장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병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서 뒤에 메고 있는 배낭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배낭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전리품이 산더미를 이루게 됩니다.
군사들이 다 그 전리품을 뒤에다 등에 메고 다니니까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것을 다 불살라버려라. 그래서 그 장교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전리품들, 등에 짐으로 메고 다녔던 그 전리품들을 싹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배낭에는 오직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급품만 가지고 다니게 해요. 그래서 보급품만 담고서요, 전쟁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페르시아를 다시 정복하고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과거의 그 무거움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지 못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왜? 생각이 과거에 갇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 이기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숫자성으로나 무기로나 모든 것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에 잡혀있다 보니까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무엇에서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무엇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의 과거 속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또한 율법자로 살았을 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제일 앞에 앞장서서 주도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줬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죄를 자신이 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죄였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과거에 알지 못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늘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사도 바울,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스데반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너 기독교인들을 최고 핍박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난 줬던 사람들 아니냐? 매일같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그 선봉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너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그래, 나는 과거에 그랬었어.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더 이상 내가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그 죄에 여러분 묶여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요, 그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주 앞에 지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살게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요,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죄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 사람은 다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그 죄악을 우리가 단번에 오늘 주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2019년을 다시 회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거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수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자꾸 회상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과거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과거의 실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없는 사람은요,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갇혀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요. 그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그 일을 행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수해서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허물, 너희의 실수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는 걸 압니다.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실수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는데 왜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자꾸 연연하고 있습니까? 왜 과거의 실수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번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는 4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혈기왕성한 40대, 가장 힘이 좋고 지혜도 탁월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나이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되겠구나, 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해서 그만 실수로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목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쳐서 그는 살인자의 죄명을 쓰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실수가 많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말주변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내 모습 보십시오. 내가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너는 과거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니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들이 그 바로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대사건을 모세가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갇혀 있으면요 그냥 평생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서 평생 처가살이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감히 어느 나라도 다윗에게 도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 그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이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입니다. 상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남편을 전쟁터 앞에 나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요 전쟁터 앞에 나가서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한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 그렇게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과거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현재와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거지 소리하고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나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분한 일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표본이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는요 11형제가 있었어요. 그 11형제가요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그를 그곳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죽게끔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요 노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서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그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1형제가 어떤 형제가 돼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 될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 억울함과 분함이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집의 주인 여인이 요셉을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유혹을 잘 참아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거짓말합니다. 저 요셉이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인이 그 말을 듣겠어요? 부인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그는 또 억울하게, 분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요셉의 생애에 끊임없이 계속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은요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에 갇혀있지 않고 그 분함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놀란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이상하게 뭔가 자꾸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뭔가 자꾸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 막혀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장로가 됐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을 줬던 사람이 돼 절대 용서할 수 없대요. 아니, 장로님이 되기까지 아직도 용서를 못했으면 어떡하냐고, 잊어버려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을 축복할 텐데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자기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에 품고 살아요. 품고 살아요. 여러분, 가슴에 하늘 품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보셨죠? 눈뜨고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저거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여러분 눈에 흙 들어와봐, 그때는요 눈 감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어요. 당장 부하들을 명령해서 형제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어 감옥에 갇히겠던 그 여인, 그 남편 불러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위치에 충분히 섰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형제들까지, 그의 아버지까지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야곱이,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보호하는 척, 우리에게 잘해주는 척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칼을 품고 그 품었던 칼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우리를 절대 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잘하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 당신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 여인이 나에게 누명을 쓰고 거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억울한 마음, 분한 일이 생겼어도 나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분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억울한 게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직도 그 억울하고 분한 데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항아리를 준비하는데 그 항아리의 입구는 아주 작답니다.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리고 밑에는 넓게 항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과나 바나나를 그곳에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오게 돼요.
그럼 원숭이가 그 가늘한 그 구멍에다 손을 쑥 집어넣고 이제 사과를 딱 잡습니다. 사과를 잡으면 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손이 빠질까요? 손이 안 빠지죠. 그러면 손이 빠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를 놔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과를 놓을까 안 놓을까? 안 놓죠. 어떻게 잡은 건데? 안 놓죠. 그런데 손이 안 빠져요. 그런데 빼긴 빼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손을 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항아리를 이쪽으로 끌고 다니고 저쪽으로 끌고 다녀요. 그때 사냥꾼이 나와서요,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서 그 원숭이를 잡아요. 사과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놓으면 순탄한 길이 열리는데 그 사과 하나에 내 인생이 올무가 되어서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죄와 그 과거의 실수가 그 과거의 깊은 분노와 그 억울함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 죽는지도 모르고 그 과거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손을 놓으십시오. 새로운 2020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십시오. 청산하십시오. 죄를 청산하시고 실수를 청산하시고 과거의 언한, 분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기억할 것과 하나님은 인생의 푯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렸으면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분명히 푯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쓴 곳이 어디냐? 감옥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 서신을 쓴 나이가 어느 때냐? 노년이라는 거예요. 노년에 감옥에서 서신을 쓴 거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연금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보장된 노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채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노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감옥이에요. 그리고 노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나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감옥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감옥 같은 환경이 아니라 푯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푯대가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푯대가 없는 사람은요, 감옥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푯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13절 중간을 보십시오. 오직 한 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오직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한 일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인생을 완주하고 내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오직 목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옥 같은 환경에 있어도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여러분이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가지고 내가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사는 이유가 없는 것이, 목표가 없으면요, 기도 제목도 없는 것이, 목표가 없으면요,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듯이 여러분도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리타이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리타이어 하면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거기까지 리타이어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목표였으면 더 이상의 목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남은 시간 보내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리타이어했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리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 매주, 매달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파브르라는 건축학자가 있는데요, 이 건축학자가 날벌레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아주 희한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날벌레들이요, 그냥 무턱대고 앞에 친구들 벌레만을 보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옆에 먹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이들조차도 미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처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벌레들은요, 앞에 친구 벌레만 쫓아가느라고요, 굶어서 죽는데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어리석은 날벌레들은요, 심지어 7일까지 그렇게 앞에 친구 벌레만 쫓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친구 쫓아서 7일 동안 날아가다가 밥도 못 먹고 굶어서 죽는 날벌레.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만 쫓아가는 거예요. 남들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묘비 있죠. 묘비 앞에 이제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합니다. 그 묘비명 중에서 너무나도 웃기고 기가 막히고,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왜 그렇게 썼느냐? 내 묘비명을 보고 절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자기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묘비에다가 그걸 쓴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목표가 없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그레셀 목사님이요, 어느 이제 회담에 참석을 했을 때 이제 같이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 있었던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귀가 이제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구덩이에 빠진 나귀를 어떻게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나귀를 건져내 자고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줄을 던지기도 하고 잡아 당겨보기도 하고, 근데 구덩이가 깊다 보니까, 그리고 나귀가 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줄도 이용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 나귀를 그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저 나귀를 빼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저 나귀를 묻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하고서 사람들이 삽을 가져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이제 나귀를 묻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구덩이 주변으로 서서 삽을 가져다가 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나귀는 구덩이에서 있다가요, 자기 몸에 흙이 자꾸 뿌려지니까 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자꾸 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은 계속 흙을 그 나귀에게 부어대는데 이 나귀는 계속해서 털다 보니까요, 바닥이 어떻게 돼요? 흙이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이 쌓아지다 보니까요, 이 나귀가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로 가려면요, 내 몸에 자꾸 나를 짓누르는 것들 다 털어버려야 돼요. 털면 살 길이 있어요. 털면 웅덩이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가만히 있어. 계속 흙을 붓는데도 털 생각도 안 해. 나는 죄가 많은 놈이야. 나는 실수가 많은 놈이야. 나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너무나 많아. 나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안 돼. 용서 못해. 여러분, 흙이 자신을 짓누르면 어떻게 돼요? 걸고 그것은 나귀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는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번 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몸에 흙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2020년도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털지 않은 사람은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털어버린 사람은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2020년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새롭게 여러분 살아갈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